목사님은 저에게는 큰형님 같은 분이십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저를 세워서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격려를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4살 때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습니다. 14살 때 바다를 본 첫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무섭다. 아마 그때 보았던 바다의 그 파도가 크게 쳤기 때문에 저는 그 바다를 보고 무섭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호주에 50년 만에 큰 파도가 폭풍이 몰려와서 큰 파도가 일게 됩니다. 그런데 서퍼들은 그 파도를 타려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파도를 무서워하고 겁내합니다. 그러나 유능한 서퍼들은 더 높은 파도를 찾아다닙니다. 그런 파도들을 더욱 즐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겁내는 그러한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을 보면 참 멋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질풍노도의 생애 위기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듯한 위기,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칩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자녀들 때문에 혹은 내 개인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의 파도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이 생의 위기를 가져오는 거친 파도를 슬기롭게 타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니, 그러한 고난과 위기를 보다 더 즐길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생의 파도를 잘 타려면 더 빠르게, 더 높이 생의 즐거움을 살기 위해서는 그 생의 파도를 잘 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파도 타기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그 파도를 맞이한다고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폭풍 속으로라는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이 파도 타기를 배우기 위해 서퍼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생애의 위기인 이 파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은혜의 파도 타기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러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명이었고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자랑이 아닌 자랑을 하게 된 배경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 문화에 물들어 있음을 보고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성도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의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과 한패가 되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직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바울에게 일대 위기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 속에서 우리는 그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아픔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나 혹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사도로서 자신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가시,
이것은 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아픔과 이 위기를 은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깨달음은 그가 당하는 모든 병약함에 대한 모욕, 어떤 궁핍함, 박해, 곤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생의 위기를 가져온 파도 앞에서 은혜의 파도 타기를 즐기는 은혜의 서퍼가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자신의 아픔을 기쁨이나 은혜로 받아들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신앙의 과정을 통해 은혜의 파도 타기의 기술을 습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파도 타기의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생의 위기 앞에서 겸손함을 체득한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과 아픔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식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의 바벨탑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당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아픔, 약함, 부끄러움의 문제들이 꼭 교만 때문에 야기된 것은 아닌지요? 우리 앞에 있는 생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영적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너져 내려도 문제이지만 뻣뻣하게 버티고 있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유능한 젊은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성품과 또한 과음으로 인해서 군대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고향에 돌아가서 농산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시작한 사업도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젊은이는 예전과는 다르게 겸손한 마음으로 일반 사병으로 지원해서 입대했고 새로운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을 받게 되고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되고 나중에 부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겸손하고 성숙한 인품이 알려져서 링컨 대통령에게 발탁되어서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18대 대통령인 그란트 장군입니다.